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집어삼키던 밤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 이명선은 위태로운 걸음으로 험준한 산길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노모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비는 어느새 온 세상을 뒤집을 듯한 폭우로 변해 등불은 진작에 꺼지고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이 불효자식이 약초를 구해 꼭 돌아가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젖은 손으로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발밑에서는 흙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번쩍 하늘을 찢는 번개가 내리꽂히며 잠시 주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명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 넝쿨에 휘감긴 거대한 폐가 한 채가 흉물스럽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런 깊은 산중에 누가 저런 집을 지었을까요? 흡사 산짐승이 입을 벌린 듯한 모습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이대로 비를 맞다가는 객사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에잇, 귀신이든 호랑이든 이 비보다는 낫겠지. 그는 결심한 듯 썩은 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집은 더욱 기괴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기와 지붕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문짝. 이명선은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바깥보다 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퀴퀴한 먼지와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실례합니다. 하룻밤만 신세 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집 어딘가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만이 휑 하고 그의 귓가를 스칠 뿐이었습니다. 그가 긴장 속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대청마루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르륵. 무언가 비단 자락이 끌리는 듯한 소리가 마루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이명선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집채만 한 구렁이었습니다. 달빛 한 조각이 부서진 창틈으로 새어들어와 시퍼런 비늘을 번득이며 꿈틀거리는 그것의 몸뚱이를 비추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두 눈은 어둠 속에서 횃불처럼 이글거리며 이명서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흐흐익, 요물이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명서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어머니가 호신용으로 쥐어주신 은비녀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롭게 벼려진 그것은 그의 손에 들린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뱀이 거대한 머리를 쳐들고 그에게 다가오는 순간 이명서는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물러거라, 이 요괴야. 푹. 무언가 질긴 가죽을 꿰뚫는 끔찍한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끼익.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대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명선은 공포에 질려 비녀장을 놓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뱀은 몸을 뒤틀며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녀장은 뱀의 커다란 눈 바로 아래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뱀은 그를 공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한쪽 눈으로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차라리 원망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을 억울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상처에서 흐르는 피와 한데 섞이는 것을 본 순간 이명서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그는 자신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그를 해치려던 요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에 들어온 불청객을 경계했을 뿐입니다. 공포에 눈이 멀어 그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무고한 생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잠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빗소리만이 가득하던 대청에 선비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섞여들었습니다. 이명선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엎드려 제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통탄하고 있었습니다. 성현의 글을 읽고 사람의 도리를 배운다는 자가 한순간의 공포에 눈이 멀어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벌벌 떨리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해친 이 손으로 어찌 어머니를 뵐 것이며 어찌 하늘 아래 떳떳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천벌을 받을 놈이야. 그때였습니다. 고통에 겨워 가쁜 숨을 몰아쉬던 뱀이 육중한 꼬리를 들어 바닥을 탁 쳤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이명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뱀의 슬픔 어린 눈동자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나를 버리고 달아나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러나 이명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는 평생 죄책감의 망령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달아나지 않을 것이요. 선비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죄를 씻을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자신이 상처 입힌 이 생명의 곁을 지키며 용서받을 때까지 속죄하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지막 남은 도리였습니다. 그는 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겁에 질려 내가 큰 죄를 지었소. 부디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시오. 내가 당신을 살릴 것이오. 반드시. 뱀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이명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의 거대한 몸을 살폈습니다. 이대로 비바람이 들이치는 마루에 두었다가는 상처가 덧나 목숨이 위태로울 터였습니다. 그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갖춘 안방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오. 힘을 내시오. 내가 당신을 옮겨주겠소. 말이 쉽지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도 모자랄 거대한 몸뚱이였습니다. 이명선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뱀의 몸을 밀고 당겼습니다. 마치 쓰러진 산을 옮기려는 듯 무모한 사투였습니다. 그가 안간힘을 쓸 때마다 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지만 이상하게도 이명선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금씩 그의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명선은 간신히 뱀을 안방 구석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참으시오. 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뱀의 상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깊숙이 박힌 비녀장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뱀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많이 아플 것이오. 하지만 이걸 뽑지 않으면 아니 돼요.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시오. 그리고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비녀장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푸슉 하는 소리와 함께 비녀장이 뽑혀 나오자 뱀은 경련하듯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상처에서는 다시 검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이명선은 망설임 없이 제 속적삼을 길게 찢어 상처를 꽉 동여맸습니다. 하얀 천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지만 다행히 피는 서서히 멎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사발 조각을 주워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뱀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지친 혀를 내밀어 물을 핥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명선은 그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뱀의 곁에 주저앉아 밤새 뜬 눈으로 그를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맹렬하던 폭풍우가 어느덧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내와 상처 입은 짐승의 기묘하고도 절박한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명서의 하루는 오직 뱀을 돌보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뱀의 상처를 살피고
밤새 모아둔 깨끗한 이슬로 상처 주변을 닦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가 맺히고 붓기가 심하던 상처가 그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인지 조금씩 꾸덕꾸덕 아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선비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폐가는 두 생명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허기져 뒷마당을 헤매면 먹음직한 산딸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고 낡은 부엌 아궁이 옆에서는 오래되었지만 썩지 않은 곡식 자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멀건 죽을 쑤어 뱀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기력을 차려야 상처도 빨리 나을 것이요. 미음이라도 좀 드시오. 뱀은 처음 며칠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비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을 짐승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온전히 알아듣는 깊은 사연을 가진 한 인격체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는 줄 아오. 내 말이 들린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제발 기운을 내시오. 당신이 이대로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비가 여느 때처럼 죽그릇을 내밀자 뱀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죽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명선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 살아주었구나. 나의 속죄를 받아주려는구나. 그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선은 뱀의 곁에 앉아 온종일 두런두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며 좌절했던 이야기, 그리고 병든 노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까지.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한탄이었고 때로는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라곤 이 낡은 책 몇 권뿐이요. 가진 것 없는 선비에게는 목숨보다 중한 것들이지요. 당신에게는 지루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그래도 들어주시오. 선비는 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의 구절들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뱀은 선비가 책을 읽어줄 때면 미동도 없이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이따금 상처의 고통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던 꼬리도 잠잠해졌습니다. 오직 상처 없는 한쪽 눈만이 깊은 호수처럼 선비의 얼굴과 책을 번갈아 담고 있었습니다. 보시오, 이 구절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소? 복사꽃은 아리따운데 그 잎새 무성하구나.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의 두려움이 이제는 당신의 이 푸른 비늘이 복사꽃 잎처럼 느껴지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을까요? 밤늦도록 책을 읽어주던 선비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뱀이 거대한 꼬리를 들어 그의 몸 위에 살포시 덮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밤이슬로부터 그를 지켜주려는 듯 두텁고 따스한 이불과도 같았습니다. 뱀의 비늘은 더 이상 차갑고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와 고요한 위로였습니다. 아, 당신이. 이명선은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뱀의 꼬리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대감과 애틋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절실한 벗을 얻었음을 말입니다. 고요하고 기묘한 평화가 흐르던 어느 날 밤, 이명선은 깊은 꿈의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허물어져가는 폐가가 아닌 화려하기 그지없는 궁궐의 어느 전각에 서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풍악 소리가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늠름하고 기품 있는 한 젊은이가 서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믿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저의 충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만. 젊은이가 누군가를 향해 애타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내 음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놈이 감히 용좌를 넘보고 영모를 꾀했으니 인간의 몸으로 다시는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순간 검은 연기가 젊은이를 휘감았고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명선은 도우려 손을 뻗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가 고통 속에서 그를 돌아보는 순간 이명선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슬픔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눈동자.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뱀의 눈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아! 이명선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뱀을 돌아보았습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객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뱀의 차가운 몸을 쓸어내렸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시오? 당신은 그저 짐승이 아니었구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었소? 그의 목소리에 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명선은 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소. 어떤 귀하고 높은 분이 몹쓸 모함을 받아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는 꿈을 그 꿈속의 인물이 당신이오? 그 말이 끝나자 뱀의 몸이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담담히 바라보던 그 눈동자가 처음으로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듯 잠시 선비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들킨 자의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았습니다. 아, 꿈이 맞았구나. 이명선은 확신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연민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누가 당신을 이리 만들었단 말이오. 내가 반드시. 그가 말을 채 잇기도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소음과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컹컹 하고 사냥개 짖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명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사내가 혼비백산하여 내려와 절벽 위 폐가에서 집채만 한 구렁이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을 거치고 귀를 거치며 부풀려져 마침내 이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 산중에 100년 묵은 이무기가 나타났다고. 성품이 탐욕스럽고 이익의 발기로 소문난 현감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뱀의 쓸개가 황금으로 변하는 상상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관아의 포졸들과 힘 좀 쓴다는 사냥꾼들을 모조리 소집하거라. 백성들을 해할지 모르는 흉악한 요물을 퇴치하러 나서는 것이니 이는 현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이니라.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했지만 그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그는 한미천 단단히 잡을 기회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현감이 이끄는 무리가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폐가 안의 이명선은 점점 가까워져 오는 소리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뱀에게 다가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들리시오? 사람들이 오고 있소. 아무래도 우리를 찾아온 듯하오. 어서 몸을 숨겨야 하오. 그러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뱀이 거대한 몸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쿵, 쿵, 쿵. 육중한 발소리와 외침이 이제는 문 밖까지 다다랐습니다. 쾅. 이내 썩은 대문이 거친 발길질 한 번에 박살나며 횃불을 든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뱀을 감싸 안듯 막아서고 있는 이명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횃불의 섬광이 어두운 방을 어지럽게 비추자 현감이 뱀의 거대한 몸뚱이를 보고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오, 과연 소문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저렇게 큰 구렁이라니. 내 이놈 요물과 한패가 되어 무얼 하고 있었느냐. 당장 비켜서지 못할까? 포졸들과 사냥꾼들이 창칼을 고쳐 잡으며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선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두 팔을 벌려 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는 겁에 질려 떨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사또. 이분은 사또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흉악한 요물이 아니십니다. 그가 뱀을 이분이라 칭하자 현감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뭐시? 이분? 허허, 이놈이 단단히 미쳤구나. 저 흉측한 뱀을 보고 이분이라니. 내 놈, 저 요물에게 홀려 정신이 나간 개로구나. 홀린 것이 아닙니다. 이명서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순간 떠오른 기지를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힘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건드려야 했습니다. 이분은 이 산의 주인이시자 오랜 세월 이 땅의 기운을 보살펴온 영물이십니다. 제가 낡은 문헌에서 읽은 바 이 산에는 푸른 비늘을 가진 신령한 용이 잠들어 있다 하였습니다. 그 용을 노하게 하는 자 3대에 걸쳐 재앙을 면치 못하고 그가 다스리는 땅에는 가뭄과 역병이 창궐할 것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기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그런 기록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술렁이는 것은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신과 귀신을 두려워하는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현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 일개 미물에 불과한 것을 용이라니. 혹세무민하는 죄까지 더해지기 전에 썩 비키거라. 저놈의 쓸개를 취해 쇠약해진 임금님께 진상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신하된 도리일 것이다. 그것이 진정 사또의 충심입니까? 아니면 사사로운 탐욕입니까? 이명서가 일갈하자 현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며 외쳤습니다. 저놈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여봐라, 저 선비놈을 끌어내고 저 구렁이의 목을 쳐라.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명서의 등 뒤에 있던 뱀이 거대한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그르르르. 땅이 울리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뱀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 없는 한쪽 눈이 횃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포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연약한 인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감히 나의 사람을 건드리려 하느냐 하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감조차 저도 모르게 칼 쥔 손에 힘을 풀고 말았습니다. 뱀의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위험 있는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명서는 등 뒤에서 전해져 오는 그 뜨거운 기운에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셨습니까, 사또? 영물께서 노하셨습니다. 이 이상 화를 돋우었다가는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감은 쉽사리 물러설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요물보다 무서운 것이 민심의 동요였고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이를 갈며 이명서를 노려보다가 이내 칼을 칼집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 밤은 이만 물러가 주마. 허나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관아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그 요물을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 또한 부지하기 어려울 줄 알 거라. 현감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황급히 무리를 이끌고 폐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요란했던 소음이 잦아들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이명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거대한 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스르르 다가와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갑지만 더없이 든든한 위로였습니다. 이명서는 떨리는 손으로 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뜨거운 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방 안 두 존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현감이 남기고 간 위협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폐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명서였습니다.
그는 뱀의 얼굴을 쓰다듬던 손을 거두지 않은 채 나직이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이리 만들었는지 제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인지 분명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함께 죽음이라도 맞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뱀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뱀의 목소리가 이명서의 귓가가 아닌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쇳소리가 섞인 희미하고 메마른 소리였지만 더없이 맑고 기품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이름은 이환. 이 나라 선왕의 아우되는 대군이었소. 이명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꿈속의 젊은이가 바로 왕족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선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으나 그 때문에 간신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소.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했던 자가 바로 지금 저 현감의 직계 조상이 되는 병조판서였지. 그는 내가 역심을 품었다는 거짓 상소를 올리고 주술사를 매수하여 내게 끔찍한 저주를 걸었소. 이 흉측한 뱀의 모습으로 변하여 인간의 말을 잃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라는 저주를 말이요. 이명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저주를 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소. 이 흉한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이를 만나는 것. 하지만 이 모습에 즐겁하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소. 나는 수백 년을 이 외로운 곳에서 절망 속에 갇혀 있었소. 그러다 당신을 만난 것이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당신을, 그리고 나를 위해 울어준 당신을. 이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명서는 흐느낌을 참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불의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대군마마 이리 무지한 저를 부디 용서하십시오. 아니요 선비.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빌 사람이 아니오. 당신은 내 수백 년의 고독을 끝내준 유일한 사람이었소. 그러니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내일이면 이곳은 피바다가 될 것이오. 나 하나로 족하니 당신까지 헛된 죽음을 당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명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제가 거두어야지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닙니다. 불의에 눈 감고 벗을 저버리는 것은 선비가 갈 길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약속대로 현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산을 둘러쌌습니다. 창과 칼이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뱀을 내놓고 목숨을 구걸하겠느냐, 아니면 저 요물과 함께 죽겠느냐. 현감의 외침에 이명서는 이환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여. 이분은 죄 없는 왕족이시다. 내 놈의 조상이 저지른 죄를 내 놈이 되풀이하려 하는구나.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뭐라? 왕족? 하하. 이제는 실성까지 하였구나. 여봐라, 저 미친놈과 짐승을 한꺼번에 베어버려라. 어서 공격하라. 현감의 명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폐가로 쇄도했습니다. 이환은 거대한 몸을 일으켜 꼬리를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날아드는 화살 몇 개가 그의 몸에 박히고 포졸들이 던진 그물에 육중한 몸이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이환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군! 이명서는 절규했습니다. 현감은 기세등등하게 칼을 빼들고 그물 속에서 버둥거리는 이환의 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하, 이제 끝이다. 이놈의 쓸개는 내 것이야. 현감이 칼을 높이 쳐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 돼! 이명서가 바람처럼 달려와 이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망설임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푹! 끔찍한 소리와 함께 현감의 칼날이 이명서의 가슴을 깊숙이 꿰뚫었습니다.
시간은 찰나와 같이 멈추었습니다. 현감도 군사들도 심지어 고통 속에 있던 이환조차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습니다. 이명선은 피를 토하며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환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께 지은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부디 자유로워지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이명서의 몸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빛은 순식간에 온 산을 뒤덮을 듯이 퍼져나가며 이환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환을 올가매던 거대한 뱀의 허물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젊은이, 흰 도포를 입은 기품 있는 대군 이환이 서서 쓰러지는 이명서의 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주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잦아들자 산 전체를 뒤덮었던 기이한 정적을 깬 것은 대군 이환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이명서의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선비, 선비, 정신을 차리시오. 이보시오. 나를 위해 죽지 마시오. 제발 제발 눈을 뜨시오. 수백 년 만에 되찾은 사람의 목소리는 은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젖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환은 피로 물든 선비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약하게나마 고른 심장 박동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 선비의 상처를 살피자 깊게 패였던 상처가 마치 오랜 시간이 흐른 것처럼 기적적으로 아물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주를 푼 희생의 빛이 그 희생을 한 당사자의 목숨 또한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안도의 한숨을 내쉰 이환은 조심스럽게 이명서의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듯 서 있는 현감과 군사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의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왕족의 서늘한 위엄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의 조상이 내게 씌운 억울한 누명을 오늘 내 놈이 다시 내 은인에게 갚으려 하였구나. 때 대군 마마 그것이 아니오라. 저는 그저 요물을. 현감은 새파랗게 질려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봐라.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저자는 역적의 후손이자 무고한 백성을 탐욕의 제물로 삼으려 한 죄인이다. 저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삼족을 멸하고 그 재산은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군사들은 더 이상 현감의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들부들 떨며 무기를 버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몇몇이 황급히 달려들어 현감을 결박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그 후 대군의 기적 같은 환궁 소식은 도성에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현감 일가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멸문지화를 당했고 이환은 자신의 신분과 명예를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최고의 어이들을 보내 이명서의 노모를 극진히 보살피게 하여 병을 완쾌시켰습니다. 몸을 회복한 이명서는 조정의 가장 높은 학사벼슬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큰 상은 대군 이환의 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평생을 가장 가까운 벗이자 동반자로 함께했습니다. 왕족과 미천한 선비라는 신분의 벽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구원한 영혼의 교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궁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서고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이 이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이명서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이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 낡고 허물어진 폐가에서 억울하게 죽을 뻔한 뱀에게 용서를 빌었던 가난한 선비의 진심이 마침내 두 사람 모두를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